오늘은 성경개관 설교 54번째 시간입니다. 바른 교회 지도자를 세우라 라는 제목으로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나눌 때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님들 어제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지도자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우리는 높은 지위에 있는 누구에 대해서 왜 그 사람은 그럴까 라는 말을 하거나 들어본 횟수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지도자들에 대한 문제의식, 리더십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좋은 지도자란, 좋은 리더십이란 어떤 리더십, 어떤 지도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혜로운 지도자, 능력 있는 지도자, 아니면 약자들의 목소리에 경청하는 자세를 가진 그 지도자. 우리는 각자 생각하는 바가 다를 것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바른 지도자라고 생각해. 그런데 우리 신앙 세계에서는 우리들의 생각, 각자의 생각보다 더 우선시해야 할 지도자에 대한 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란 어떤 모습이냐라는 것이죠. 즉 개인 각각이 생각하는 지도자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지도자로서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국가나 사회나 직장에 적용하기에는 조금 복잡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와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적인 그 차이점, 일반적인 공동체, 일반적인 사회, 나라, 차이점을 우리가 먼저 인식해야 되기 때문이죠. 물론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의 말씀은 세상 가운데 선포돼야 될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불신자가 지도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들의 지도력을 부정하기보다 그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 가운데 있는 자임을 먼저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 지도자가 하나님의 권세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직분을 충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선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속에서 먼저 적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도자란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 가운데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선악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뜻의 통로가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지도자의 모습에 중점적으로 우리는 성경 속에서 찾아봐야 됩니다. 그 말씀을 가장 잘 담아내고 있는 성경이 바로 오늘 살펴볼 디모데전서입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목회자, 교회 지도자란, 가정의 리더십이란 어떤지를 살펴봅시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 지도자를 세우는지,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어떤 모습으로 설지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또한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남들에게 그런 영향력을 주고 있지는 않는지, 이 말씀은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않고 꼼꼼히 나를 향한 말씀으로 살피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이가 들면 나도 모르게 사람들의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에 나아가기 때문이죠.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 가운데 생명의 영향력을 끼쳐야 될 통로라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지도자, 본이 되는 지도자는 어떤 모습인지를 살펴보고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바른 지도자를
교회 공동체에 세워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먼저 디모데전서의 특징을 언급합니다. 디모데전서라는 그 이름에도 나와 있듯이 바울 사도가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전서입니다. 그러기에 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를 살펴보면 바울 사도의 그 애정어린 마음이 디모데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이 디모데전후서를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디모데가 그 당시 에베소 교회의 감독관이죠. 지금으로 따진다면 담임 목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젊은 디모데가 담임 목사로서 에베소 교회를 섬기면서 그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목회적인 내용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디모데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후서 그리고 그 후에 살펴볼 디도서, 이것을 함께 목회서신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목회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디모데전서를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디모데전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지도자란 바른 교리, 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사역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들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 교리가 잘못되게 사람들에게 전파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 내용이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에베소 교회에서 하나님의 경륜, 즉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신 바가 가르쳐지지 않고 오히려 알지 못하는 신화와 족보를 살피는 사람들, 그 흐름이 생겨났다,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이 사람들이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1장 20절 우리가 읽은 말씀 제일 마지막에 보면 알렉산더와 후메네오가 나오죠. 그들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들은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의 전통을 강조하죠. 그리고 외식하며 거짓말을 즐겨합니다. 그러기에 바울 사도를 통해 이런 자들을 경계하며 이들이 교회 내에서 이런 가르침을 하지 못하도록 디모데에게, 교회를 감독하는 담임 목사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신앙 세계에서 조심해야 될 것, 경계해야 할 것들을 알게 됩니다. 이 당시에만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것을 오늘날 가운데서도 더욱 경계해야 될 이유를 밝히십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시간이 지나도 그런 사람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더욱 믿음에서 떠나는 미혹된 영으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다. 그들을 따르도록 이 악한 영이 역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잘못된, 알지 못하는 내용을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심기는 사람들의 그 배후에는 악한 영이 도사리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종종 세상 속에서도 어떤 잘 알려진 바,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을 심층적으로 다루는 것보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신비한 것, 그런 것들을 살피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 좋은 것, 그것을 보다 우리는 이상하고 들어보지 못한 것에 마음이 끌리는 우리들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사실인지 이로운 것인지를 따지기보다 마음에 끌리고 호기심에 끌려 그것을 따르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잘못된 것을 가르치지 말라. 경계하라. 그 말은 다른 의미로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른 것을 가르치라 라는 뜻이죠. 대안이 필요합니다. 아니, 진리가 필요한 것이죠. 4절에서 언급한 믿음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죠.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름 아니라 복음입니다. 율법은 단지 죄를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율법으로만 그친다면 정죄로서 심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해결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징계와 용서가 필요한 것이죠. 바울 사도가 바로 이러한 복음 가운데 부름받은 자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을 가리켜 죄인의 괴수였다. 이러한 괴수된 나에게 하나님 보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고 영생 얻는 자로,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로 부름받았더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 십자가의 구속 은혜의 복음을 알기 전에 무엇이었다고요? 박해자였습니다. 괴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죠. 알지 못하여 죄 가운데 달려갔던 자신에게 구세주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눈과 귀를 열어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셨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그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은혜의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사명이었고 교회 지도자가 가르쳐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임을 그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 하나님이 전하신 은혜의 소식, 복된 소식보다 들어보지 못한 무엇인가 신비한 내용에 더 마음이 마음에 쏟고 있고 그것을 더 사모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야겠습니다. 교회는 신비한 이야기를 하는 곳이 아니야 우리에게 전해진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가르치는, 나누는 주님의 공동체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가장 먼저 중심적으로 새겨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함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시고 또 이를 전하는 지도자를 교회의 바른 지도자로 여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지도자,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예전에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목회자는 강대상에서만 설교하는 자가 아니라 강대상에서 내려오고서도 설교해야 합니다. 그러나 방법은 다르죠. 강대상에서는 말로, 강대상에서 내려와서는 삶으로 설교를 해야 합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목회자는 삶을 통해서 전한 말씀대로 살아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저에게는 참 이 내용이 부담스럽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옛 본성, 죄인된 습성이 남아있는 나에게 매일매일 실패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100에 몇 가지뿐일까? 그런 나에게 이런 목회자의 사명,
목회자의 삶을 허락하셨다니. 나의 이런 죄된 본성 아내가 알고 자녀들이 압니다. 부끄럽고 죄된 마음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본이 되는 삶은 완성이 아니라 진행형이다. 자, 디모데전서 4장 16절을 읽어봅시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자, 이 말씀에 오해가 없기를 소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을 얻는다, 그런 뜻이 아니죠. 이 말씀의 의미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은 복음의 삶이 됨이 마땅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복음의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이 더욱 진실되게 드러난다는 의미죠. 결코 복음의 능력이 사람의 행위로 판명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복음이 진실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믿는다고 말하면서 믿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누가 전하는 내용을 믿겠습니까? 이러겠죠. 당신부터 믿으세요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주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믿음과 동시에 믿는 삶을 살아야 됨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의 구원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 복음이 더욱 진실되게 전파됩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떤 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본이겠습니까? 몇 가지를 바울 사도를 통하여 디모데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국가의 지도자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들을 통해서 단정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뜻은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런 평안의 환경을 통하여 더욱 구원의 복음이 널리 전파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나라가 혼란스럽고 생존하는 것이 제1의 가치가 될 때는 일반적으로 진리를 전한다는 것,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런 상황 속에도,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이 전파되겠죠. 그렇지만 우리 성도는 이 땅의 평안을 위하여 이 나라의 지도자가 그 평안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마땅히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나라와 이웃,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평안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한다면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는 어떻게 기도하여야 되겠습니까? 역시 평안과 단정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즘의 문화 가운데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바울 사도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12절입니다.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자, 이 내용은 결코 남성 우월을 말씀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질서와 평안을 뜻하는 그런 문맥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디모데의 사역지가 어디라고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간략하게 에베소 도시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곳에는 아데미 여신이라고 하는 그 여신을 섬기는 큰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도시, 우상 문화 속에서 여사제의 역할이 이 도시 가운데 자리 잡아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 세상의 풍속, 이런 우상의 문화와는 달리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뭐라고요? 질서 속에서 단정하고 평안함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그 역할, 그러한 것 가운데 따르라, 가르치라 라고 담임 목사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핵심 내용은 남자가 여자보다 우선이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질서와 평안과 단정, 그리고 그 속에서 구원을 이루라, 전하라, 가르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원리는 교회 감독관, 오늘날의 말로 하면 목사와 장로를 세움에도 적용됩니다. 감독관과 집사를 세우면서 단정하고 평안하고 구원을 이루는 자들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자, 디모데전서 3장 2절입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자, 절제하며 신중한다는 것은 잘 다스린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를요? 자기 자신을, 그리고 가정을. 남을 가르치는 교회 지도자는 먼저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의 가정 속에서 본이 되어지는 단정한 가르침의 내용에 따라 사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모든 것 빠짐없이 말씀대로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 그런다면 그 사람이 예수님이죠. 그러나 모범이 되어야 됨은 확실합니다. 물질에 있어서도 자신의 배를 채우기보다 섬기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 가장 작은 우리에게 주신 그 공동체,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진다 말씀하는 것이죠. 교회 따로, 가정 따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지도자로서, 또한 그런 지도자로 성장하기 위해서 복음을 맡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경우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기보다 그 사람은 그렇게 돼야 돼, 그 목사님은 그래야 돼, 그 장로님은 그래야 돼, 그 집사님은 그래야 돼, 그 성도님은 그래야 돼, 이렇게 말씀을 남에게 적용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사람을 교회 지도자로 세움만이 아니라 나 자신이 먼저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런 질서와 단정한 삶을 살아가는,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으로 세움받아야 되겠죠. 세상이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와 직장인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바라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본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믿음의 본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믿음을 알겠습니까? 일반적인 삶에서 단정하고 윤리적이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어떠한 마음으로 다가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래도 너보다 낫자라고 우월하는 마음이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이 삶 가운데 절제되며 단정하며 섬김으로 본이 되어질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로서, 또한 복음을 맡은 자로서 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새기어 이런 사람을 교회 지도자로 세우시고, 또한 성도로 세상 가운데 본을 보이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살펴봅시다. 최근에 성도들이 바라는 교회 지도자상은 바로 능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언변의 능력이 있냐?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잘 살필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물론 이러한 능력은 그 사람의 삶의 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전서를 통하여 하나님은 좀 더 근본적인 것에 그 뜻이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5장 4절입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 자,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이란 얘기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자녀들이 과부인 어머니를 모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연약한 자를 돌보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어떤 신비한 남들에게 없는 놀라운 능력을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운 사람들을 돌보고 연약한 자를 살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죠. 그 내용이 어디에 잘 담겨져 있습니까? 십계명입니다. 하나님 사랑만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시죠. 그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사랑하고 높이며 순종하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기쁘신 뜻, 원하시는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만이겠습니까? 또한 부모도 자녀에게, 남편도 아내에게, 아내도 남편에게 우리는 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돌보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나눌 때, 이러한 섬김을 서로에게 베풀 때 이웃에게까지 그 사랑이 더욱 확장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조심할 것이 바로 욕심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9절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빠진다는 것은 가라앉다는 얘기죠. 파멸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얕은 물가가 아니라 깊은 바다와 같이 우리를 멸망으로 잠기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욕심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욕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 이상으로 나의 것으로 삼으려고, 소유하려고 할 때 그 결과가 바로 멸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열왕기하에 보면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욕심에 이끌리는 사람, 다름 아니라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입니다. 이 게하시는 나아만이 살해한 재물에 욕심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엘리사 몰래 받아 집에 감춥니다. 그리고 묻는 엘리사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망함이었습니다. 게하시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저주로 그 나아만의 한생병이 그에게 임합니다. 욕심에 이끌려 물질을 탐냈을 때 그 인생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만입니까? 권력, 명예, 이것을 탐할 때 그 결과는 망함임을 지도자들은, 내 자신은 그것을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궁극적으로 어떤 사람으로 교회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성도님들이 닮고 싶은 교회 지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능력이나 물질이 넘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작은 예수쟁이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왕으로서 그 권세를 떨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된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겸손히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우리의 대속물이 되셨죠. 예수님 자신이 바로 낮아지심으로, 섬기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심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복된 소식을 맡은 성도로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지극히 당연합니다. 나의 바람이나
세상에 인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작은 예수로 교회와 이웃, 가족을 섬기시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